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삶이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고,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음을 아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가 점점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 하시는 분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49점 몇 세에 다 퇴직을 하더라고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는데 절반도 못 살아가지고 다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찾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힘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취직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취직도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지진이 터지고,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고 살 뺀다고 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쪽에는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그 뉴스에 보면은 프랑스에서도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나서 뭐 100여 명 가까이가 죽고 200여 명이 막 다치고, 너무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요. 또 독일에서도 뭐 어제 그저께도 지금 뭐 9명이 죽고 20여 명이 뭐 다치고 이런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성은이는 10월 달에 결혼하면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안 간다고 그래요. 죽을까봐 그런 모양이죠. 괜찮아요. 죽고 사는 것도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불러가야 갑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중국은 또 물이 뭐 33억 톤이 뭐 베이징 이쪽에 막 쏟아져 가지고 140명인가 150명인가 뭐 지금 뭐 죽고 실종되고 이랬대요. 또 한쪽에는 중국의 한쪽에는 얼마나 더운지 40도 이상이 돼가지고 막 폭염으로 다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더워서 찜통더위다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잠을 설치고 전부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어두운 문화, 흑암 문화라는 건 어두운 문화예요. 이게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언되었어요. 말세가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대가 올 거다. 지금 얼마나 빨라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고속철도 무슨 옛날에는 어디 부산 한번 가려면 하루 정도로 가야 되네.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뭐 1시간이면 가고, 고속철 타고 이제 뭐 2시간 반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막 옛날에는 뭐
그 한번 타는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금방금방 얼마나 빠른 시대가 돼요. 이게 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져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가?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봤어요.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는 20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20가지 정도. 그대로 돼요, 지금.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현실하고 똑같을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똑같잖아요. 전부 뭐예요? 나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돈이면 무슨 짓이 다 해.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돈만 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니까. 얼마나 교만하지, 얼마나 자기 자랑, 자기 피할 시대래. 공공연히 너희가 어디서 나와서 전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한 게 없고, 예수 믿는 모양은 참 거룩한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고, 이러고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1절에서부터 쭉 13절까지 읽어보고 그걸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적어보지도 않고 될 리가 없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설교가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전부 뭐죠? 오늘 설교가 좋았어, 오늘 설교는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항상 듣고,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듣고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10년을 댕겨도 20년을 댕겨도 30년을 댕겨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속에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진리 속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있죠.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감동을 좀 그대로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담겨지고 여기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때에 이제 체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뿌리 내려져야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저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다녀도 아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그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이게 바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았어요. 현실하고도 안 맞고 내 삶 속 나하고도 안 맞고 안 맞았었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지고 나니까 어쩌면 말씀하고 나하고 딱딱 맞아져. 현실하고 현장하고 말씀하고 딱 맞아져.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되는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 이때부터 제가 뭐가 달라졌냐? 말씀을 듣는 생각,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전부 다 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따라하시고 비정상이다. 진짜라니까. 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된 게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더라니까. 말씀을 들으면 꼭 내보고 내 양심에 찔려.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어오는데 마음에 부딪히니까 양심에 찔려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회개가 나옵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회개가 나오고 찔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옆에 사람 찌르지 말고 자기만 다 하면 돼요. 자기가 문제야. 진짜라니까요. 나는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부 말씀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부 나보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양심에 이게 탁탁 부딪히는 게 회개가 터지는 거야, 맨날. 여러분들은요? 병 들었는가? 양심이 아주 화인 맞았는가? 탔는가? 이 말이요.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로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써서 안 돌아다니는데도 그 말씀이 내 머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때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만족할 때가 있었고, 안 들으면 못 만족할 때가 있어요. 계속 막 들어야 될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때 고백되는 것이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지면 다 그렇게 될 줄은 확실히 믿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이게 부흥돼야 돼요. 이게 1분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수천 온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날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90 노인이 이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니까. 내가 이러면 이제 80 노인이지 뭐 85세에 넘어가야 90 노인이고 90이 가까우는 거고 85세 아직 그 밑으로는 80 노인이요. 이분도 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니까. 저는 이런 데 착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뭘 자꾸 얘기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사람으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1.1에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완전히 다 성취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슨 이 머리 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그렇구나.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람은 바뀌어. 다 변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은 어느 시대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 맞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맞았고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딱 맞았고 앞으로 내년, 후년, 10년,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든다는 말은 뭐냐?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붙들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생각에 각인이 되고 마음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은 반드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드시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성경에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이 기도 응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성취 속에 들어있고 기도 응답 속에 들어있고 구원 사역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안에 내용과 의미가 막 돌아갑니다. 제 속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네 사단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너를 완전히 끝냈다. 이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에 막 돌아간다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언제 만나는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 막 돌아가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그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집중훈련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세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오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게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불이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안 계시는 데 없고 모르는 데 없고 못하실 일 없는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야.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때 오는 게 뭐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말씀 속에서 그게 느껴진다니까.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너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나의 방패가, 너의 방패가 그랬는데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걱정이 없어진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의 능력의 칼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 대적을 밟으리라. 높은 대적을 밟으리라.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경이 누구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백이요. 배경이 그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시민권 달라고 처음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달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이 큰 나라고 힘센 나라니까. 그거 1000개, 10,000개보다 더 능력 있는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고 화와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자꾸 하라 이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그걸 찾아서 성경 구절만 적어놨다가 찾아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많이 각인이 되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내가 너를 네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맞습니까? 내가 너를 남자와 여자로 내가 구별했다. 누가 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남자로 만들고 왜 나를 여자로 만드나?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늘 처음에 며느리들이 뭘 놓기를 바래요? 아들 놓기를 바래. 그 맘대로 나아지냐고. 아들 놓으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요새는 뭘 낳아야 좋아해? 딸 낳아야 비행기 탄단 말이야. 그래. 한 몇십 년 전인데 진짜 그래.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자기가 아이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애기입니까? 어른인데요. 그리고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입을 누가 짓고 너를 누가 지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가 내가 할 말 다 줄 테니까 너를 누구든지 핍박하거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예레미야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한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로, 여러분들의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의 권사님으로,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목사로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돕는 방패라고 그랬어요. 보호하는 방패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준우 보고 물어봤다니까. 준우야 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그러니까 간대요. 예배 문 밖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생각나냐 안 나냐 물어봤어요. 한 개도 안 나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럼 집에 가면 뭐해? 밥 먹어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아냐? 준우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아니 못해요. 아이 막 이렇게 대답을 얼마나 쉬워지게 잘하는지 몰라. 애가 너무 귀여워. 그래 왜 못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는데 자기는. 근데 왜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럼 다 이해가 가냐 물어보니까 이해는 안 간대.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손 들고 선생님 이거는 내가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그냥 가서 그래. 집에 가서도 또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모르면은 손 들고 물어봐라. 이해 안 갔으면은. 듣긴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가면은 물어보세요. 그 말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안 해.
학교에서 배운 거 들은 거 이해해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또 자기 전에 그걸 또 한다니까. 아침에는 또 예습을 또 한다니까. 오늘 배울 거 한번 쭉 읽고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겠어? 잘 듣고 이해 안 간 거는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그걸 또 생각하고 주무시기 전에 또 말씀 들은 걸 한번 보고 생각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나는 이 조진이는 좀 할 줄 알았어요. 그 물어보 하기라니까 했냐 하니까 아니요. 아니 이러면 할 줄 알았거든. 그래 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했냐 물어보니까 어제는 또 뭐 과외 가느라고 뭐 급하게 가느라고 핑계예요. 그거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래도 어제 했냐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했대요. 아침에는 그냥 이제 말할 게 없으니까 생각은 했대요. 그래서 내가 또 펴놓고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럼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돼요. 한 번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는 따나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게 1번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막 그 말씀들이 들어와서 막 내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죠?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게 각인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오늘부터는 말씀을 내가 담아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새기겠습니다. 아멘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고 안 하면은 그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 가지만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쭉 참고를 하시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모든 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응? 대부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서 하지요?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세상에서는 전부 모든 일을 어디서 해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 사람 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사람 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 들으라고 하면 그거는 응답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뭐 하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매사의 모든 일은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 하라?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한 몸을 가지고 아니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몰라? 함께 같이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는 아니야. 말로만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마음에 없는 기도를 뭘 하냐?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마음에 없는 걸 말로 꾸며서 하는 걸 보고 외식하는 기도라.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런 게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걸 보고 외식하는 기도라 이 말. 꾸민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돼야 하나님 앞에 다음에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이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기 가장 서론이거든요 지금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기도해서 이제 응답과 축복을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외식하는 자를 말하라. 그래서 이거는 뭐들 놓고 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야 시간을 정해놓고 막 손을 들고 막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야 저 사람 시간 정해서 정시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인정받았단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지금 이거? 산상교훈의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마음에 없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래요. 아니 골방에 하나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께 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바로 와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리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가 완성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1번입니다.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잠언 3장 5절 6절을 잊지 않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언 3장 5절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요.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거요. 인정하라 이 말이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인도 성령의 인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진짜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역사 일어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법을 딱 정해놓고 헌금을 했다니까. 법을 딱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금이 많이 했다니까. 구제도 딱 정해놓고 딱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옛날에 시골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삭을 남겨놓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감을 따도 그 다 안 따고 몇 개 놔둔다니. 그걸 갖다가 까치밥이라고 그러는데 까치 먹으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 이삭 죽기 나와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걸 다 끄떡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그거 갖고 먹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철저하게 예배드리죠. 일요일 날 되면은 예배 드리는 데면은 5일 이상을 법으로 정해놓고 안 갔다니까. 절대 뭐 삼으면 안 돼요 주일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왔다니까. 그렇게 딱 왔죠. 그대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탁 정해놔가지고 자 예배 철저하게 드렸지, 헌금 철저하게 했지, 구제 철저하게 했지. 맞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 완전히 망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왜 헌금해야 되는가, 기도 왜 해야 되는가, 네? 구제 봉사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서 기도 응답,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어떻게 하라고요? 못 알아들으시는데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의무로 하지 말고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는 어디서 하라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그래서 불신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신자는 어디서 해야 돼요? 요거라니까. 오늘 내용이 전체를 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신자는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하고 불신자는 어디서 해? 사람 보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복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복음 구원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복음을 가진 자,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뭐든지 복음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복음을 가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말을 이 말 했다가 또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안 되는데. 그러면 뭘 기도해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누리라 해라.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뭐라고 막 엄마 말을 많이 해. 그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뭐냐? 자기 답답한 걸 하소연해 자기 감정 푸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게 그게 최고 기도죠.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정리하면 뭐라고요? 자, 앞에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죠? 뭘 붙들어라? 딱 붙들어라.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한다?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것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붙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도 뭐도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걸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딱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이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